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6절부터 22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2절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기를 위해서 이 설교 시간 한 25분 내지 30분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싹 빼놓고 다른 이야기만 마음에 남겨두고 있다면 시간을 좀 잘못 보냈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이거 하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설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내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자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 하면서 설교하냐고 이런 말씀은 저는 듣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저에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잘하는데 당신들은 못하니까 이거 하세요. 절대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말한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다윗이 다윗에게 한 이 말씀은 명령형 플러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명령형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고, 약속은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맡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있죠. 오늘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내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놓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나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보면 내가 1분 기도한 거하고 다른 사람이 10분 기도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 맡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내가 여호와께 맡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순종한 거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내 짐을 맡기는 거고 그 짐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짐을 지워드리는 것입니다. 내 짐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짐을 벗었으니 나는 가볍게 그리고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맡길 때 손에 건네주는 그런 형식이 있죠. 내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받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걸 내가 쥐고 있던 것을 저 사람에게 주는데 저 사람이 내 그 심정과 똑같이 그것을 받아서 간직해서 보관하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이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뜻으로 다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뭔가 하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집에 가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집니다. 어디에 던질까요? 식탁 위에? 아니죠. 어디에 던지죠? 소파 위에나 침대 위에 던져요. 왜 그렇죠? 식탁 위에 던지면 딱딱한 것끼리 부딪히게 되면 이 핸드폰이 망가지든지 식탁 유리가 깨지든지, 그렇지만 소파 위에나 침대 위에 던지면 소파가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제품이라도 파손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휙 던져기도 합니다. 던지는 거예요. 내 짐을 던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지고 있을까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풀어져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을 여호와께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던지면 안전하게 받으시고 던지면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만이 여호와께 내 문제를, 내 짐을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니 던집니다. 자, 맡기고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이제는 안 해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평안을 주셔요. 오늘 말씀에도 평안이란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18절에 보면 평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맡기는 게 뭐냐? 맡기는 것을 16절에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내 짐을, 내 것을, 내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여호와께 던지는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짐을 향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해보신 기억이 지금 생생하신지요? 기도하시더라도 조곤조곤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셨을 때 어떻던가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감정에 복받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나요?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적어도 이것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쩌면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찬송가에 인내하신 구세주의 후렴 가사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이 뜻이거든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번역했지만 원래 그 가사는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짐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해결하면 좋고 해결 안 돼도 괜찮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안 해 주셔도 뭐 할 수 없고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내게로 향하셨던 그 얼굴을 다른 데로 향하시지 못하도록 부르짖는다는 것은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전에도 했으니까 정답도 드렸으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의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뭐 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서 간절히 기도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중단해요. 그리고 기도한 자체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중단 없는 기도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온다고 했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 프레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던져야 할 나의 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내용 보면 그리고 시편 55편의 그 배경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큰아들이에요. 아히도벨 그의 신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됐어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데 드러나게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래서 21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마음은 전쟁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좋은 모습이에요.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속은 전쟁이에요.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가로채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애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가만히 있어 시간만 지나도 압살롬이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 세력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짊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짐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짐이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내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관여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관여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에요. 적어도 내 이름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맡겨드려야 될 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죄의 짐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짐도 있죠. 이런 짐, 삶을 내가 사는 거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내 제 문제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죠. 내게 주어진 사명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사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적어도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죠. 자, 이런 죄의 짐과 사명의 짐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그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이나 생활의 짐이나 사명의 짐을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은 근심이에요.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것이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근심, 생활로 말미암은 근심이 있어요. 이런 걸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명으로 말미암은 근심이요. 그걸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생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사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역량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라지지 않아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핸들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운동선수가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악플, 선플, SNS 상에서 그 사람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선풀하는 사람 숫자와 악플하는 숫자는 비슷하고 어떤 경우는 악플하는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 악플하는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그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5,200만 국민들 가운데 나에 대해서 나쁘게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낮추시는데 그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런 일들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악한 일들, 악의 모양을 가지는 일들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 같았는데 더 나아가서 보니까 화목한 자를 치는 자다 그랬어요. 화목한 자를 치는 자다. 더 나아가서는 언약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 뭐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보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종일 이 일 때문에 근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일들. 이런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저렇게 하면 저 문제, 사실은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그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다 남아있지 않잖아요. 내가 지고 있으면 근심이 무거워질 거고 주님께 맡기면 그 근심은 가벼워집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와 의논하자 이 말이죠. 내게 털어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일들을 품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 가져와 털어놓아 주님과 의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르짖으며 의논하실 거고 때로는 소곤거리면서도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소리도 아무리 작은 소리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 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서 털어놔라. 나와 의논하자. 털어놓기만 하면, 말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문제는 눈 녹듯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탱하게 해준다, 받쳐준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흔드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흔드는 세력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람이 불면 어젯밤에도 강풍이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불었다 그러죠. 강풍이 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무 잎이 흔들리고 나무 가지가 흔들립니다. 근데 나무 잎이 흔들리고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못 견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바람이 불면 나무 잎사귀도 흔들리고 나무 가지도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뿌리는 어떨까요? 뿌리는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이 풍랑이 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를 흔들 정도의 그 바람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잎사귀가 흔들린다고, 가지가 흔들린다고 당황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뿌리는 더 견고히 박히고 뿌리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흔드는 자가 있을 거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고 핀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흔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뿌리는 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무엇이 흔들리는 것을?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뿌리가 흔들리면 뽑혀져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은, 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지만 뿌리가 흔들리게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이고,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자기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는 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그 맡긴 것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입니다. 몰라서 죄를 지으셨나요? 어리석어서 죄를 지으셨나요?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지으셨나요?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범죄함이 부끄러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내게 털어놓으라고, 내게 쏟아놓으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 지었는데요. 죄 안 지어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게 맡겼고 내게 쏟아놓았고 내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의 잎사귀는 흔들리게 되게 할지는 모르지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내게 박혀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짐을, 생활의 짐을, 사명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낯설어요. 나와는 괴리가 너무나 벌어져 있어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주님이 도우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매뉴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자신에게 말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짐, 삶의 짐, 사역의 모든 짐, 그것으로 인한 근심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다윗이 자신에게 말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의 짐, 삶의 짐, 사명의 짐을 주께 맡기고 모든 근심들은 던져버리고 주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